자, 오늘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오늘 그 본문을 근거로 설교하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여기 6장은 그대로 두시고요.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표적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31절에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택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하지는 못했고 그 가운데 이제 선택적으로 뽑아서 기록을 했는데, 자, 그 기록한 목적이 31절 보시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고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7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7가지 자기 선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7가지를 딱 뽑아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7가지 표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 있죠. 예,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요. 두 번째 표적 또한 가나에서 있었는데요.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이야기 있죠.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자, 세 번째 표적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세 번째 표적이고요. 자, 네 번째 표적은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의가 남은 사건, 이 오병이의 사건이 네 번째 표적이고요. 다섯 번째 표적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 표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여섯 번째 표적이고요. 일곱 번째 표적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중에서 그 중에서 7가지 표적을 뽑아서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7가지 표적은요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표적. 다시요. 표적.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참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7가지 표적은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7가지 표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요 이 7가지 표적 외에도 7가지 자기 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것을 7가지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6장 3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 선언을 하셨고요. 두 번째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10장 7절과 9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과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과 5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7가지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선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또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을 듣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본 전제로 해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35절입니다. 35절. 자, 우리 3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가지 자기 선언 중에서 첫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표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긴 그 오병이어 사건 있죠? 그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3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좀 잠깐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4절입니다. 6장 14절. 6장 앞부분에 6장 1절부터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인데,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드린 대로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런 의미로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이 사건을 목격하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모세가 말씀했는데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는 이 예수님께서 혹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26절입니다. 26절. 자,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말씀드린 대로 표적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30절입니다. 자, 3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썩을 양식과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인지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조상은 광야에 있을 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라면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어서 자신들을 믿도록 해보라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고요, 또 예수님께서 혹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표적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참떡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떡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어 성경은 NIV인데요. NIV 성경에는 번역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33절 말씀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시, 바로 그다,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늘의 양식인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참떡을 예표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실 참떡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떡을 당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제 35절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려주셨냐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떡, 하늘의 참떡을 내려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참떡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 6장 앞부분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번역에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예. 오히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서 그러냐면요, 여러분, 떡 그러면 떡이 없으면 뭘 먹으면 됩니까? 예? 떡이 없으면 밥 먹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떡하면 간식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동에서의 상황은 다릅니다. 중동에서는요 주식이 빵이거든요. 빵. 근데 이제 빵이 이 사람들 빵을 얼마큼 많이 먹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걸레빵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지금 제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한 반 정도 되는 지름이 한 반 정도 되는 빵이거든요. 걸레빵이라 그럽니다. 걸레빵. 이 걸레빵을 몇 끼마다 3개에서 한 5개 정도 먹고 하루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먹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아침마다 이 사람들이 빵을 사오면요. 한 자루 사와요. 한 자루. 왜요? 가족들이 많으니까요. 그 가족들이 하루에 한 끼에 3개에서 5개 정도 그 걸레빵이라고 하는 둥글 넓적한 빵인데요. 이 빵을 하루 한 끼 한 3개에서 5개 정도 하루에 한 사람이 10개에서 15개 먹으니까요. 가족 수대로 사면 사실은요. 하루 매 끼마다 매일마다 많은 빵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빵이 없으면 폭동이 일어나. 폭동이. 왜요? 이 주식이에요. 주식.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제일 중동의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쓴 게 뭐냐면 아무리 가난해도 이 빵만은 배불리 먹도록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못 먹으면 여러분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치인들이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 빵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생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존재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내 삶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게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뭐 떡이 아니면 밥 먹지 뭐. 아니, 빵이 아니면 고기 먹지 뭐. 혹시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이면에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35절 다시 한번 보세요. 35절.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이 생명의 떡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결국은요 그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하니 결국 계속 줄이는 것이요 계속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생명의 떡,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배가 고픈 것 아닙니까? 혹시 여전히 목마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모셔드리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8장 찬송하시고